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 있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나게 됐죠.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 뜻 그대로 모두에게 웃음이 있는 기쁨의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쁨의 잔치의 상황이 이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다 기뻐하는 순간이었지만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 상황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마도 졌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 3살, 늦어도 4살 정도 이렇게 됐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한 15, 16, 그 정도 된 나이였을 것입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이제 놀리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본 사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이를 같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내게서 나온 아들 이삭이 당신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갈의 아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라도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니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불순종에는 결국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약속이 점점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즉 불순종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결국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다면 끝도 없습니다. 불순종의 이유는요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또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삭도 되겠지만 먼저 낳은 아들이겠죠.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보내야 될 상황인 겁니다. 12절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이라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보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는 이 과정을 보면 너무 적게 이들의 생계를 위한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종을 더 붙여주든지 양을 더 붙여서 내보내주든지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죠. 얼마 견딜 수 없는 떡과 물만 들려서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내보냈는데 물론 이삭이 하나님 주신 씨이긴 합니다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들려서 내보냈을까? 아마도 사라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방황하는 가운데 15절에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햇빛은 내리쬐고 뜨겁고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날이 너무 뜨겁고
마실 물은 없고 아이가 아마 일사병이 왔든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한 100m 이상 훨씬 떨어진 그 거리에 가서 그 아이를 마주 앉아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물론 이들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가 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오늘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들을 살리시는데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 말은 샘물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도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내 편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내 마음 알아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응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던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날, 또 거룩한 날 이 새벽 주님 성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만 바라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